힘드시죠? 아직까지 잠이 안 깨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피곤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또 육신을 끌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한 40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이 기간은 우리가 따라가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조금씩 지금 보아오면서 4장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가셨던 그 길들을 어떻게 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모든 곳에 비치고 있습니다. 모든 땅 가운데 비치고 있죠. 얼음 땅이나 마른 땅이나 다 같은 곳을 비추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 비칠 때 그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얼음 땅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녹습니다. 마른 땅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딱딱해지고 오히려 갈라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지요. 씨앗이 뿌려지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뿌려지죠. 세 종류는 결실이 맺혀지지 못합니다. 한 종류의 땅에서만 결실이 일어나는 그런 참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전파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권한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요. 특별히 4장까지 우리가 앞에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4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레위라는 세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3장 중반 부분에 나타나는 친족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혹시 있나 싶지만 3장 10절쯤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스튜디어스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그들이 이륙하기 전에 어떤 비상시에 일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튜디어스가 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계속 책을 읽게 되고요. 옆에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셀폰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셀폰을 보고, 창문 밖을 멍하니 밖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계속 그것을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앉자마자 잠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스튜디어스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기장이 이 승객들이 맨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기울이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승객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각 회당마다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첫 마디가 들으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 너희가 이해했느냐? 또 찾아오셔서 또 들어라, 이리 오라, 이해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외인들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외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특별히 외인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시면서 외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의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주님께서 아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길가라는 것입니다. 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딱딱한 곳입니다.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이 길가의 주의사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사단이 즉시 와서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이 말씀이 길가라는 것은 비유이고요. 그 길가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미가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에게 뺏어가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주의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빼앗아가는 존재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의를 하며 살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부름받아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잖아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뿌려지는 말씀을 사단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서 뺏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몇 마디만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피를 마시는 것이 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피를 마실 때 그것이 뿌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려지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구나 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거요. 빼앗길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돌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땅은 아니고요. 흙이 조금은 덮여 있습니다. 밑에 무슨 바윗돌이 있는지 흙이 약간 덮여 있기는 해서 뭔가 싹이 나는 듯한 그런 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흙이 얕아서 싹이 재빨리 뚫고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면 그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싹이 좀 늦게 나게 되죠. 얇은 땅은 바로 싹이 나게 되지만 좋은 땅에 있는 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싹은 해가 뜨고 뜨거워지게 되면 그것이 타서 말라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즐겁고 쉬운 길이 아니라라는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대낮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사막의 추운 겨울 밤을 지나가는 그 시기도 있고요. 풍랑을 향해서 그 풍랑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병도 고치고 예수님 먹을 것도 주시니 참으로 좋아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동과 기쁨, 즐거움, 흥분되는 어떤 열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든지 곤란한 일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뿌리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더 굵고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의 훈련에 잘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 훈련은 항상 말씀이 더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한 그런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밭에 뿌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데 그와 동시에 염려하거나 재물의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욕심 부리는 것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말씀이 뿌리는 내리지만 자라나지만 결실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조건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어려운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아무리 말씀을 받지만 내 고집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미워하고 말씀을 듣지만 고집 부리고 말씀을 듣지만 유혹에 빠지고 말씀을 듣지만 염려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자라나다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주의사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여호와의 산에 이를 자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 질문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네 번째 땅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야. 안 가르쳐 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비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십니다. 비밀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게 되는데요. 비밀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비밀은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 음식하면 그 음식에 독특한 맛이 있어요. 요즘 양념으로는 이렇게 뭐 그런 맛을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특히 미국에 오신 분들 보면, 야, 옛날에 그 시골 장터에서 썼던 그 돼지국밥 그 맛이 정말 그립다 그러시는데, 저는 맛을 모르죠. 요즘 아무리 식당을 가도, 어떤 집을 가도 그런 맛은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애써봐도 비법을 아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굉장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 맛을 재현해내는 것은. 맛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혼자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맡은 사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그 비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서기관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뭔가 연구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부르셔서 시내 산에 부르셔서 그제서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예요. 율법을 깨닫는 것은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받은 가운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서야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비밀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밀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다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나는 12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타깝게도 외인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 외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밀은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날마다 말씀을 보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름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죠. 문둥병자 같은 사람,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정결하지 못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이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며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이 문둥병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간절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뎌져 있는 그 자기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간절하게 찾는 사람, 나는 하나님 정말 깨진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사람에게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사단들도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함을 갖지 않도록 그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면, 간절함을 찾는 그런 어떤 그 간절함들을 점점점 없애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간절한 그 간구함이 있는 이 문둥병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감사함에 나는 도무지 갈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레위와 같이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쫓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될 때, 중풍병자가 될 때, 세리와 같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자의 그 피부는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기를 원하지만 내 피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알게 하시고 내 이 마비 가운데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둥병자의 기도이고요. 중풍병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 자꾸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쫓아갈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풍병자의 상태와 그 어떤 문둥병자의 상태를 늘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사지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지적인 교만, 또 우리의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교만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어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런 지적인 교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또 신학 공부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의사항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셔서 말씀을 간절하게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